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욱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일까? 더욱 사랑한다는 것. 아무래도 더욱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내게 가치가 있을 때, 그 가치가 내게 확증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대상으로, 가치 있는 대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여기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를 이 아침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3.1절 106주년 되는 복된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처럼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나라를 되찾고자 예를 썼을까? 그것은 나라의 가치, 자유의 가치, 그것을 알았기에 그처럼 많은 것을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고, 그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복된 시간을 누리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거저 누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게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면 또한 아울러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애씀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그래서 이 내용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먼저 하나는 나사렛이 예수님 자라나신 곳이다. 여기서 자라났다는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음을 강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 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장차올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유대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니까, 아,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산동네에서 태어난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과 자라나신 곳을 구분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을 방문하신 것은 누구보다 친밀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방문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은 아주 조그마한 산동네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한 150명에서 400명 정도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사도 좀 가고 타지방으로 이렇게 이주도 하고 또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살던 시대,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일생 살고 거기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 많이 봐도 4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삶을 살았으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의 가족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그런 기억이 있어요. 좀 역사가 오래된 어떤 교회에서 장례가 났습니다. 장례가 나서 가족들이 이제
장례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장례에 와 있는 거예요. 상복을 입고.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근데 가족이래요. 나도 가족인데. 그러니까 너무 먼 가족이라 본인들끼리 가족인지 몰랐어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가족이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역사가 오래되면 한 교회에서 오래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안에서 결혼도 하고 또 뭐 사돈도 되고 친척도 되고 막 아주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나사렛이 그런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밀한 가족 같은 고향인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말합니다.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는 동안 안식일이 되면 늘 회당에 가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누는 그것을 습관처럼 행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온 전통을 예수님께서 존중하고 그 시간을 귀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에도 나사렛에 방문하셨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나사렛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래서 본문 말씀 가운데 찾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된 성경 가운데 내가 어디를 읽어야지 이렇게 펴서 읽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경은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 워낙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아마 이사야서 말씀만 두루마리를 전해줬는데 그것도 쫙 펼쳤을 때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고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나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깐 기다려봐요. 내가 꼭 전해줘야 될 말씀이 있는데 한쪽은 막 돌리고 한쪽은 피고 막 이렇게 장황하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때마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읽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예수님 스스로 고향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 창립 50주년 희년이 되는데 희년에 관한 말씀이 이 이사야 61장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땅의 경작을 멈춥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빚이 탕감되고 노예들이 해방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그래서 고향으로 빚도 탕감되고 신분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기쁨의 해, 회복의 해, 쉼의 해가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원래의 주인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는 지파별로 땅을 배분하시고 그 모든 것이 정해졌는데 지내다 보면 땅을
팔고 사는 일, 빚이 생기고 또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50년이 되면 모두 원이치 다시 원 주인에게, 원 지파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을 통해 쉼과 회복의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때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 뭘 강조했냐면 주인에게 돌아가야 된다. 너의 창조자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6장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호세아가 강조했어요. 돌아가자.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비록 우리의 지금 상태가 참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마치 탕자가 정말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비참한 상황이 되었지만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마음을 품고 돌아갔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 근데 이 이사야 61장 말씀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냐면 너희를 회복하기 위해 너희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겸손히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와라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오기 전에 너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너를 위해 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과 19절에서 몇 가지로 말하는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상태라는 거죠. 가난하다, 포로되었다, 눈이 멀었다, 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강자에게 억압을 당하고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은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스스로 채울 수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그토록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런 고초를 겪으셔야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상태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생산자가 아니에요. 유통할 뿐이에요. 생산자는 하나님이세요. 생산자는 하나님이세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살잖아요. 근데 지구는 생산자가 아니에요. 유통자예요. 태양에서 공급해 주는 것을 받아서 누리는, 거저 받아서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스스로 노력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금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평안, 위로, 경외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평안, 노력하면 획득할 수 있는가요? 위로, 노력하면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평안을 주시기 위해, 위로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두 번째로 포로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되었다는 것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순간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까? 나는 왜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까? 나는 왜 이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왜 이 상처에 묶여 있는 것일까? 막 자유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들여다보면 뭔가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생각과 감정과 삶이 묶여 있어요. 스스로 자유하지 못해요. 스스로 날아오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큰 쇠고랑에 묶여 있는 것처럼 뭔가 내가 마음껏 사는 것 같은데 너무 보잘것없는 곳에서 그냥 빙빙빙빙 돌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한 포로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먼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암흑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오늘 찬양대가 고백했잖아요. 더욱 사랑. 그런데 우리는 혼란 가운데 살아요. 뭘 더 사랑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후회해요. 실망해요. 사랑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하고 실망하고 그런 삶이 반복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도 그런 일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치를 알아볼 만한 눈,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저 좀 보기에 좋으면 좋은지 알아요. 보기에 좀 좋으면. 그래서 가끔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좋은지 알고 샀는데 가서 보니 고생덩어리더라. 집을 좋은지 알고 딱 해가지고 분양받아 들어갔더니 하자만 가득해서 마음이 막 상처가 있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눌린 상태라고 말합니다. 모든 마음과 삶이 깨어지고 상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다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어요. 집만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하자가 있고 내 생각도 하자가 있고 내 몸도 하자가 있어요. 자꾸 고쳐 쓰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 신대원 때 기억이 나요. 저희가 이제 신대원 공부할 때 설교학이 있는데,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 설교를 실제로 이제 교수님 앞에서 하는 그런 강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저희 동기 친구가 그 수업을 끝내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칭찬받았다고, 칭찬받았다고. 그 교수님 절대 칭찬 안 하는데, 야, 너 정말 잘했나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칭찬해서? 교수님 나 멀쩡하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아니, 겉은 멀쩡하게 성경에 설교를 왜 그따구로 하냐고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와서 친구들한테 나 교수님한테 칭찬받아서 멀쩡하대. 근데 우리는 멀쩡하지 않아요. 멀쩡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처럼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가난하고 눌려있고 눈멀고 그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놀라운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냐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직임을,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자 한다면 나 인간 누구로서는 그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가 받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것이 가득 채워진다면 그것을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 지금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임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멀쩡하지 않구나 인정하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했을 때, 주님을 소망했을 때 그 겸손한 그들의 그릇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된 것을 유통하는 그러한 통로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다가오심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취, 완성,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 온전히 완성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랍게 나사렛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놀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랬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감탄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요셉의 아들, 그래도 요셉의 아들. 무슨 뜻이냐면 나의 생각 안에 대상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 안에 대상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기 말에 성적표를 딱 받아오면 가끔 참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1절만 딱 하면 좋은데 2절, 3절 계속되죠. 너가 이 성적을 받아서 앞으로 대학은, 또 취업은, 결혼은, 미래를 청사진을 다 이야기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 안에 아이를 가둬 버리는 거예요. 이 숫자 안에 아이를 가둬 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일을 자주 합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향해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제는 3.1절이었어요. 보이는 상황은 암울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제한하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이 다라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길거리에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거죠. 아마 그분들도 100년 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전혀 예측하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그저
나라가 독립하기를 바랬어요. 누군가의 간섭 없이 정말로 대한 사람들 모여서 행복한 나라, 번영하는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것은 거저 누리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애씀의 결과라는 거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지는 것으로 예단하고 속단하고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그들이 외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나의 생각 속에 많은 것들을 그냥 제한해버리지 않는가. 예수님이시라도 이 상황에서는 어찌지 못할 것처럼 자꾸 하나님을 제한해버려요. 너는 성적이 이러니까 넌 안 돼. 숫자의 아이를 제한해버려요. 우리 가정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 상황의 모든 것을 제한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그렇게 제한되고 그렇게 정말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인생이 눈멀었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눌려있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가까이 가서 너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큰 꿈을 꾸기에 많은 불완전한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너를 통해 내가 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때에 때때로 보여주고 들려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제가 보이는 것 때문에 미래를 좁게 작게 속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매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진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저희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지금까지 행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꾸 저희가 작은 종지 같은 우리의 삶의 연약함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사람을 가르고 미래를 가두었던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3.1절을 지나며 하나님 이 땅의 독립을 위해 또한 정말로 믿음의 회복을 위해 애썼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정말 피땀 흘린 수고와 애씀과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는데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될지를 생각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성실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